엘리야, 그러면 우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기적의 사건은 바로 갈멜산의 사건들이죠. 850대 1, 책 제목도 850대 1, 그래서 나와 있는 책도 있을 정도로 갈멜산의 사건은 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승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런 갈멜산의 사건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총 5번의 기적의 역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였죠. 이세벨 왕후가 이렇게 엘리야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를 통하여 영향력이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흘러들어간 것은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자 자신이 믿고 있던 신 바알,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신 아세라 신이 점점점 그 세력이 위축당하는 것이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다시금 이 백성들이 내가 믿는 신 앞에 온전히 서게 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850명이 한날에 몰살당했다라는 말을 남편을 통하여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할 말과 하지 말 말을 구별해야 되겠구나. 이거 잘못 말하면 더 강력하게 아내가 이 분을 내어줘서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화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신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24시간 내에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죽을 각오가 됐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위협의 편지를 엘리야에게 보낸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왕후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이세벨이 너 죽어 그러면 그 즉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의 목을 갖고 와라 그러면 누군가는 즉시 가서 그 사람의 목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 왕후가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24시간 내에 죽일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내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24시간 내에 네가 알아서 죽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위협을 강해오자 엘리야에게 이상하리만큼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18장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중심에 서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완전히 추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추락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을 놓쳤던 수많은 말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먼저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뭡니까? 아이고 살고 보자, 나부터 살고 봐야 돼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말씀을 보셨습니까?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람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그 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그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혼자 도망가 버리면 그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하다라는 것이 이제 뭐 다 태워졌습니다, 이제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못 해먹겠습니까?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못해 먹는지에 대해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목숨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더 이상 뭐로 이거 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내 조상들보다 못하며. 여러분, 엘리야가요 조상들보다 못한가요? 아니요.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생명 살겠다라고 다 달려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자라고 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버렸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세벨 왕후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요. 이세벨 왕후가 너 24시간 내에 죽이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24시간 내에 너를 죽이겠다 그랬습니까? 이세벨 왕후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포였어요. 왜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면 사신 보냅니까? 자객 보냅니까? 자객 보내죠. 근데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이세벨 왕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여 그 선지자를 죽이면 그 화가 자기에게 임할 거 이세벨 왕후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이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 이 믿을 수 없는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 한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착각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능력의 사도였고 능력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착각하며 자기 감정에 휘둘려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우셨습니까? 누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 3년 반 동안 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까? 누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누가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의 집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땅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누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 육신의 덩어리, 죄덩어리, 믿을 수 없는 이 육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철저하게 엘리야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의 의지와 감정이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널뛰기 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불평을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엘리야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뭘까요?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과장하여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부르면서 매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이 겁쟁이야, 어떻게 네가 이 광야로 도망올 수 있어? 너를 따랐던 저 사람들은 어떡하고? 라고 꾸짖으셨다면 엘리야는 아마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세벨 왕후의 말에 역풍을 받아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모든 거 포기할래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며 무너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는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 어루만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예요. 뭐 집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나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며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는 나에게 속해져 있는 자란다.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는 나에게 속해져 있는 내 자녀란다 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요, 이런 말이 있죠. 니는 내 끼다 라는 말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품에 있어. 너는 내 손 안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이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때로는 아버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이 내게 주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스모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스모이라는 단어는 반역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면서 일방적으로 부자 관계를 끊겠다라고 선언할 때 쓰는 단어가 도스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쓰면 유대 사회에서는 불효자, 망나니로 취급하여 유대 사회의 모든 권한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무서운 말을요, 도스모이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떡할까요?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유산 달라라고 말하면서, 빨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나누어 줘요. 근데 성경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다 나누어 줬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아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뭘 원했다는 거예요? 나도 좀 주세요, 나도 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똑같은 놈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이 아들이 그럼 잘 됐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러면 그하고 성공하여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숙자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노숙자로 끝나지 않고 그는 후에 아버지에게 한 말을 통하여 그의 신분이 어디까지 추락했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라는 위치까지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락한 이 아들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그 아들이 나오자마자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나가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게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나와 부자의 관계를 끊어졌어요. 예전에는 더 이상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 아들의 위치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는 이 아들을 나가 어루만져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함을 말미암아 이 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위치가, 신분의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면서, 나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품에 있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품에 있단다.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며 지금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안아주시면서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요, 무기력하게 도망갔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게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이 9절 10절까지 오면서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감정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상처받아 찢겨진 감정들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움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방도 두려워했고 이세벨 왕후도 두려워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기복을 띠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니 그에게서요, 이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처 입은 감정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게 뭡니까? 지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고 들어왔어요.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넉넉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넉넉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엘리야에게 밀고 들어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말을 엘리야, 갈멜산의 영웅이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을 내뱉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 아무도 지금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며 내 어깨를 토닥여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뭐죠? 염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6가지 감정이 엘리야에게 밀고 들어오자 엘리야는 이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입니다. 이 정도 감정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믿음 없다라고 보일 만한데, 아니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엘리야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이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을 그대로 내뱉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감정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다시금 힘을 주실 거라는 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거룩한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다면 믿음 없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지는 아니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자랑하고 있고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로 말미암아 생명에 경각에 달리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상처받아 그렇게 믿었던 인물로 배신을 당할 때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해버려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가 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칼을 듭니다. 저 사람들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 좀 면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학에서요, 상담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상담하러 의사분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상담사를 찾아가게 될 경우, 여러분 그곳에서 의사들이 2시간 상담의 시간이라면 몇 분 이야기할 것 같으십니까? 몇 시간 이야기할 것 같으십니까? 안타깝게도요, 목사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찾아오면 목사들이 말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답이 딱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몰라서 온 게 아닌데 답을 주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상담가들이 잘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담가들의 최고의 스킬이 있는데 그거는요, 추임새를 잘 넣어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국악 가면요, 탕 하면 얼쑤 이거 하잖아요. 바로 상담가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계속 자기 이야기하다가 그리고는 다 할 말 끝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하고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다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상담가들만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뱉어 놓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지금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분개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휘집어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고독이 말할 수 없이 찾아와 여러분들을 외로운 가운데 내몰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도요, 또 분노도요, 또 두려움도 여러분들을 막 휘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 고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엘리야를 세워주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모든 것을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하나님 보내세요.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그 다음 7절에 가봐도 또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지금 이 정도로 엘리야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요 번아웃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어설 힘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엘리야에게 넣어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에 넣어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엘리야야,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 내 사명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10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마다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계십니까? 영적으로 침체하여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황혼역에 치닫게 되어졌을 때 그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요, 남도 살인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신도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늘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붙잡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또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놓칠 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그 다시금 말씀을 넣어줘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이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착각하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상한 감정에 그대로 내가 하나님 노출되어져서 그것에 사로잡혀 하나님 놓쳐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넣어줘도 그 말씀을 내가 화면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감정에 따라 치워버리는 그런 연약함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금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